명품 인생을 만드는 10년 법칙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책 제목에서 보는 것처럼 10년 동안 한 가지 일을 전문적으로 집중적으로 투자하게 되면 그 해당 분야의 전문가가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10년 동안 한 가지 일만 집중해서 하면 전문가가 된다.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10년 동안 하면 전문가가 되고 20년을 하면 도사가 되고 30년을 하면 1인자가 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한 우물만 파게 되면 그것을 오래 하는 만큼 그 분야에 있어서 독보적인 존재가 된다, 이런 말이지요. 그리고 독보적인 존재가 된다, 1인자가 된다라고 하는 말은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지금 시작한 아직 10년이나 20년 한 사람들보다 더 많은 이익을 얻고 수익을 얻고 유익을 얻게 된다는 이 말이 됩니다. 오랫동안 한 분야를 판 사람들은 그 분야에 있어서만큼은 뛰어난 실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수입도 괜찮고 평판도 괜찮고 삶도 괜찮아진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신앙생활은 어떨까? 여러분, 신앙생활은 어떤 것 같습니까? 10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면 전문가가 되고 20년 신앙생활을 하면 도사가 되고 30년 신앙생활을 하면 1인자가 되는가? 그리고 이 말을 바꿔 말하면 30년을 넘게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 앞에서 그만큼 온전하고 복받는 사람이 되니까 그만큼 더 편안해지고 더 윤택해지고 더 풍요롭게 되고 더 건강하게 되고 더 남보다 높아지고 남에게 많은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사람이 되는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앙생활을 오랫도록 하게 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이점이 무엇이 있을까? 이 부분을 바로 정립하고 바로 깨닫게 되는 것이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모든 분들에게 꼭 필요한 내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사람들은 이제 신앙생활을 죽을 때까지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10년이 됐든 20년이 됐든 30년이 됐든 50년이 됐든 이제 계속 해나가야 될 텐데 이 신앙생활을 이제 해나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리고 이미 40년, 50년 신앙생활을 해오신 분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남보다 더 오래 하고 계속해서 해온 것에 대한 그 이점과 그 유익과 그 내용과 그 영광이 무엇인지를 잘 정립하지 않으면 엉뚱한 것을 목적으로 삼게 되고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그것을 목표로 삼고 이상한 신앙생활을 하게 될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남보다 먼저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 어떤 이점이 있는 것인지를 이해하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그것을 좀 더 많이 누리며 그것을 좀 더 많이 만끽하며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아침에 나가서 일꾼들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아침 6시부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일을 시작했기 때문에 아침 6시에 이제 나가서 보았더니 일하러 나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포도원 주인이 불러서 오늘 하루 12시간을 일하니까 저녁 6시에 일이 끝나니까 12시간 일하면 한 데나리온을 주겠습니다 하고 그들을 포도원에 들여보냅니다. 아침 9시가 돼서
이 포도원 주인이 밖에 나가봤더니 또 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에게도 하루 품삯을 정하고 포도원에 들여보냅니다. 그리고 이 포도원 주인이 제6시 낮 12시에 또 나가봤더니 또 서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하고도 품삯을 약속하고 포도원에 들여보냅니다. 그리고 제9시 오후 3시에도 나가봤더니 또 사람들이 빈둥거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하고도 하루 품삯을 정하고 들여보냅니다. 심지어 제11시 오후 5시 이제 1시간만 있으면 일하는 시간이 끝나는데도 아직도 서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들과 하루 품삯을 정하고 포도원에 들여보냅니다. 그런데 이 포도원 주인이 각 시간마다 사람들을 들여보내고 품삯을 정하면서 그들을 일하게 만드는 데 있어서 한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포도원 주인이 시간과 상관없이 들어가는 모든 사람들과 포도원에서 일하는 것에 대해서 한 데나리온의 품삯을 정했다는 거지요. 이제 오후 6시가 돼서 근무 시간이 끝나게 됩니다. 이제 일하던 사람들이 쭉 줄을 서서 이제 그날 하루 일당을 받으려고 하지요. 제일 늦게 온 사람부터 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오후 5시에 들어온 사람들이 1시간 일하고 이제 품삯 받으려고 줄을 섭니다. 그들하고 포도원 주인이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했기 때문에 한 데나리온을 줍니다. 그걸 받아가지고 집으로 가요. 그러니까 아침 6시부터 왔던 사람들이 뒤에서 이렇게 쳐다보니까 저 앞에 있는 사람이 한 데나리온을 받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생각하니까 저 사람이 한 데나리온이면 나는 1시간에 한 데나리온이면 난 12시간 일했으니까 그래도 좀 많이 받겠는데 하고 생각을 하게 됐지요. 그런데 자기 차례가 와서 품삯을 받아보니 딱 한 데나리온만 줍니다. 불평하지 않을 수가 없지요. 아니, 처음에 들어갈 때는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했을지라도 저 사람보단 내가 지금 일을 10시간도 더 했는데 나도 한 데나리온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이건 납득할 수가 없는 일이었죠. 괜히 일찍 들어왔지 그럼. 나중에 1시간 남기고 들어왔으면 됐는데 뭐하러 일찍 들어와서 이 뭐 하는 짓이냐 이러면서 주인에게 따지기 시작합니다. 주인이 말합니다. 야, 내가 너하고 처음부터 한 데나리온 약속을 했고 네가 동의했다. 나중에 온 사람들하고도 그렇게 동의했다. 약속대로 줬는데 뭐가 문제냐? 이게 이 이야기의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마지막에 이런 말씀을 덧붙이시지요.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다. 여러분들은 이 이야기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이야기는 보통 은혜에 대해서 해석을 합니다. 구원의 문제로 해석을 하지요. 하나님의 은혜는 먼저 받은 자나 나중에 받은 자 사이에 우열의 관계가 생기지 않는다. 먼저 회개하고 예수 믿어 구원받은 자나 나중에 믿어 회개하고 예수 믿어 구원을 받은 자에게 있어서 먼저 믿었다고 해서 구원이 더 크고 나중에 믿어서 구원이 더 작고 이런 우열의 관계가 생기지 않는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본문을 통해서 보통은 사람의 공로와 하나님께로부터 받게 되는 은혜, 구원과는 이게 관계가 없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게 1차적인 해석이지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배를 타고 가는데 풍랑이 일었습니다. 배가 파선이 돼서
물에 빠져갑니다. 그래서 구조선이 와서 구조를 하는데 제일 처음에 배가 아직 멀쩡할 때 구조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순서대로 구조를 합니다. 그런데 맨 마지막에 있던 사람이 이제 배가 거의 다 막 빠져가가지고 배가 물속에 거의 안 남고 이제 자기 몸만 거의 남는 그런 상황에서 구조를 받습니다. 처음 구조받은 사람과 나중에 구조받은 사람 사이에 우열이 있는가? 그들이 자기의 수고와 노력으로 구조받은 게 아니라 전적으로 구조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구조를 받아 생명을 얻게 되었으니 다 감사하고 고마울 뿐이지 않은가, 그런 내용이지요. 그러니 먼저 구조받은 사람이 내가 저 사람보다 먼저 구조받았는데 왜 나한테 이것밖에 안 주냐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게 없지 않겠는가. 그도 구조받았을 뿐인데 나중에 시간적 차이가 있다 하여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라고 해석을 한다는 거지요. 그런 점에서 나중된 자나 먼저 된 자 사이에 우열의 관계가 없다라고 해석하는 점에서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이 구원받고 은혜 받은 자라고 하는 점에서는 같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보통 이 말씀을 해석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포도원에 먼저 들어간 사람은 또 배에서 구조받은 거랑은 또 다르잖아요. 그리고 포도원에 먼저 들어가서 일한 것과 우리가 예수님을 먼저 믿고 나중에 믿어 천국 들어가고 하는 것과 또 차이가 조금 있잖아요. 먼저 들어간 자나 포도원에 먼저 들어간 사람이나 나중에 들어간 사람이나 다 일자리를 못 구하는데 포도원 주인이 일자리를 줘서 그나마 일할 수 있어서 그날의 품삯을 받아 자기 가족이 먹고 살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점에 있어서는 우열의 관계가 없지만 그래도 먼저 들어온 사람이 나중에 들어온 사람보다는 무언가 더 나은 보상을 받은 사람이어야 하지 않겠는가 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갖게 되는 생각이지요. 그런데요, 이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에서는 포도원에 먼저 들어간 사람들이 그러지 못한 사람들보다 무언가 더 보상과 대가를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점을 보여주고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둘 다 은혜를 받은 점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지만 실제로는 먼저 온 사람들이 그에 걸맞는 보상을 받았다라는 거지요. 그러면 그 보상이라고 하는 게 뭐냐?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이 바로 이 보상이 뭐냐라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한 내용입니다. 포도원의 비유를 다시 한번 보면 이렇습니다. 포도원 일꾼으로 부름받은 사람, 그리고 장터에서 놀고 있는 사람, 이 두 사람이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3절을 보겠습니다.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놀고 서 있다. 6절도 보겠습니다.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주인은요, 지금 이 두 사람을 포도원에 들어와 일하는 사람과 밖에 있는 사람을 대조시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밖에 서 있는 사람은 놀고 서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들어온 사람은 일을 하고 있다. 여기서 놀고 있다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로 아르고스인데 쓸모없는 시간을 보내다,
게으르게 빈둥거리고 지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아르고스라고 하는 단어들이 사용된 데를 보면 게으른, 시간을 낭비하는, 허비하는, 쓸모없이 보내는 이런 의미들로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포도원에 들어가기 전에 사람들은 시간을 낭비하고 허비하고 있던 반면 포도원에 들어간 사람들은 그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있더라. 낭비하지 않고 있더라. 쓸모없게 보내지 않고 있더라. 값지고 소중하게 그 시간을 보내고 있더라. 이렇게 말을 해주는 거지요. 여러분, 포도원에 먼저 들어가게 됐건 나중에 들어가게 됐건 부름을 받아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점에서는, 은혜를 입었다는 점에서는 동등합니다. 그러나 포도원에 먼저 들어온 사람들은 그러지 못한 사람들과 달리 시간을 알차게 보낼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았다는 거지요. 탕자의 비유로 보면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 집 나가버리잖아요. 집 나간 탕자는 아버지와 함께 그 집에서 시간을 보내며 일을 하며 아버지의 상속자로 훈련을 받으며 성장하고 양육받는 기회를 잃어버렸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돈을 다 써버리고 낭비하고 허비하고 그 시간들을 그렇게 보냈습니다. 반면에 큰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시간을 보내며 그 집의 상속자로, 그 모든 것을 이어받을 자로 훈련을 받고 실력자로 만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른 점이지요. 포도원의 비유에서도 그렇습니다. 먼저 온 자가 받은 보상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나중에 들어온 사람보다 일을 하며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는 것. 그곳에서 함께 일하는 사람들과 그 시간들을 나누며 교제할 수 있었다는 것. 그리고 거기서 일을 하며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성취하는 기쁨을 느낄 수 있었다는 거지요. 탕자의 비유에서 본다면 그 큰아들이 아버지와 함께 시간을 보내며 양육받으며 훈련받을 수 있었다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지요? 큰아들은 그 시간이 귀한 줄을 모르고 값진 줄을 모르고 아버지와 함께 시간을 보낸다고 하는 거의 내용을 전혀 모르고 그 영광을 모르고 지냈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적용을 해보면 어떨까요? 신앙생활을 먼저 하게 된 것에 대한 보상은 뭘까요? 나중에 신앙생활을 이제 시작한 사람들보다 먼저 한 사람으로 갖게 된 보상과 대가, 그 내용과 영광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함께 그 시간을 보냈다는 거지요. 오랫동안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느껴보았다. 그래서 이런 어려움과 저런 어려움 속에서 이런 거는 이렇게 아프고 저렇게 아프지.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이겨낼 수 있었어. 그러니 내가 그 하나님을 어떻게 놓을 수가 있겠어? 어떻게 내 그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가 있겠어? 이런 경험을 갖게 되는 것. 이것은 이제 막 신앙생활을 시작한 사람들은 감히 가질 수 없는 그런 경험들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는 경험,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 뜻을 깨닫게 되는 경험,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나아가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구나 라고 하는 그 감격과 감동. 여러분, 이거는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지 않으면 절대
절대로 가질 수 없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으로 살아오면서 그 자녀됨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그 생명을 계속 누리게 해 주시는 그 은혜, 그래서 크고 어려운 급작스러운 힘든 고난과 아픈 상처를 받을 때 회복 탄력성이 커서 금방 회복이 되고 일어나서 부딪혀서 나아갈 수 있는 힘은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만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오래 믿은 데 대한 보상을 성공, 돈 많이 버는 거, 잘 되는 거, 남보다 더 영향력을 갖게 되는 거, 건강하게 되어지는 것에서 찾기 시작하면 예수 그만 믿어야 될 이유들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뭐하러 빨리 믿어? 죽기 전에 믿고 천국까지? 이런 생각이 절로 들 수밖에 없습니다. 오랜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남보다 앞장서서 헌신하고 봉사했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삶을 하나님을 위해 섬기는 데 있어서 써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만큼 더 많은 돈을 가져야 되고, 더 좋은 집에 살아야 되고, 더 좋은 차를 타야 되고, 더 건강해져야 하고, 더 사람들의 추앙을 받게 되어야 하는데, 실제로는 그러지 못한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데서 예수 먼저 믿은 대가와 보상을 찾아내려 하신다면 시험에 들고 예수 믿어 소용없네, 하나님 믿어 섬기는 거 다 필요 없네, 이런 마음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남녀가 사랑을 하는 데 있어서 오래 사랑을 하며 부부가 돼서 그렇게 끊을 수 없는 정으로, 전우애로 살게 되어지는 그런 관계와 이제 막 연애를 시작하는 관계와 뭐가 다를까요? 이제 막 연애를 시작하는 사람들이 결코 알 수 없는 거, 결코 할 수 없는 거, 그게 뭘까요? 오래 부부로서 살아가면서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같이 지내는 그 마음, 그 사랑이라고 하는 그 마음은 그만큼 겪어오며 어려움을 겪어오며 슬픔을 겪어오며 상처를 받아오며 서로 싸워가며 서로 삿대질하고 싸우고 막 집어 던지고 막 그러면서 그래도 또 포기할 수 없어서, 놓을 수 없어서, 그 사람을 잊을 수 없어서 또다시 사랑에 관한 그 관계 속에서만 갖게 되는 거가 있지요. 신앙생활에 대한 보상도 그런 것 같습니다. 목포에 사랑의 교회를 담당하시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이 어렸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어머니께서 고생을 많이 겪으셨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전도를 받았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교회를 갑니다. 집에서 교회까지 거리가 8km였답니다. 뭐 자동차도 없고 뭐 교통수단이 없으니까 걸어갑니다. 매 주일마다 그러다가 새벽 기도까지 갑니다. 매일 새벽마다 8km를 걸어가서 기도하고 8km를 걸어서 집으로 옵니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왜? 안 그러면 살 수가 없으니까. 항상 이렇게 기도로 사셨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어릴 때
이렇게 어머니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살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자기 어머니가 교회 어떤 집사님한테 돈을 빌리는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그 돈이 무슨 돈이냐? 자기 학비예요. 중학교 학비 낼 돈이 없어가지고 빌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그 모습을 보면서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 어머니는 매일마다 8km를 걸어서 교회를 가서 기도하고 집에 오는데, 그것도 매일 빠짐없이 몇 년 동안을 그렇게 해오고 있는데, 돈을 빌려준 집사님은 새벽 기도는커녕 주일 나오는 그것도 기적일 정도로 교회를 나오고 있는데 그분한테 돈을 빌리고 있거든요. 아니, 매일 빠지지 않고 교회를 나가면 돈이 더 많아야지. 하나님이 돈을 주셔야지. 신앙생활도 제대로 하지 않는 저 집사님은 돈이 많아서 돈을 빌려주는데 왜 우리 어머니는 왜 저기 가서 돈을 빌려오지? 납득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목사님이 중학교 2학년이 됐는데 몸이 아파와서 학교를 그만두어야 되는 그런 정도까지 됐습니다. 어머니는 그때도 기도를 하십니다. 너무 답답해서 엄마한테 물었습니다. 어머니 왜 기도하세요? 너 위해서 기도하는 거다. 어머니 대답을 들었는데 속이 시원해지면서 와, 이제 낫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야 되는데 더 가슴이 먹먹해지고 답답해지더랍니다. 아니, 그렇게 기도를 해주는 나는 학교를 못 다니게 되는데 기도도 안 하고 그렇게 교회 다니는 저분들의 저 자녀들은 건강하게 학교만 잘 다니고, 이때부터 이 목사님이 기도가 믿어지지 않더랍니다. 기도해서 뭐해? 하는 생각이 절로 들더라는 거지요. 그러면서 이 기도에 대한 회의감이 막 생길 무렵 어머니도 어느 날 갑자기 교회를 딱 안 가시더랍니다. 그래서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어머니 왜 교회 안 나가세요? 이제는 집에서 집에서 기도하기로 했어. 그렇게 말씀하시더랍니다. 그러면서 힘없이 안방으로 들어가셔서 이제 거기서 기도를 하시는데, 교회에서 소리 질러 기도하던 대로 안방에서도 소리를 내서 기도하는데 옛날 집이 소리가 다 들리잖아요, 밖에까지. 그런데 기도하는 내용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아무개 집사가 기도해도 별것 없다고 합디다. 내가 봐도 그렇습니다. 내가 봐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누가 나를 보고 기도할 마음을 갖겠습니까? 이제 난 부끄러워서 기도도 못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막 우시더래요. 알고 봤더니 어머니가 교회에서 기도하는데 사람들이, 교인들이 뒤에서 이렇게 쑥덕거리더라는 거예요. 아, 저 사람 봐. 저렇게 기도하는데도 되는 일이 하나도 없잖아. 라고 하는 말을 어머니가 들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말을 듣고는 어머니가 아이고, 내가 사람들 기도 못하게 만드네. 내가 사람들 기도문을 막고 있구나. 나보고 누가 기도를 하겠어 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교회를 안 가게 됐던 거였습니다. 그런데 한 주가 지나고 어머니가 다시 교회를 가시더래요. 어머니 왜 다시 교회 가세요? 집에서는 기도가 안 돼. 그래서 또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상관없이 교회로 가시더래요. 이 목사님이 말씀하시는데 이 어머니, 자기 어머니는 그분이 기도한 내용이 그분이 돌아가실 때까지 하나도 응답되는 걸 못 보고 가셨답니다. 그런데 자기가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자기가 목회를 잘해서, 자기가 실력이 좋아서 그게 아니라 다 어머니 기도로 목회를 하고 있는 걸 알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 목사님의 어머니를 보세요. 평생 기도 응답되는 거
하나도 못 보고 가셨습니다. 그러면 이분은 실패한 인생을 산 겁니까? 허무한 인생을 산 겁니까? 낭비하는 인생을 산 겁니까? 아무런 유익도 없는 그런 쓸모없는 인생을 산 겁니까? 아마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우리가 남보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게 되면서 갖게 되는 이익과 유익과 그 가치와 그 영광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래서 울게 되는 것.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더 많이 힘입어서 그 힘으로 살게 되는 것.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기도하지 않다가 또 기도를 시작하게 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을 그나마 남보다 오래 한 사람들이 갖게 되는 가치요, 영광이요, 보상이요, 대가인 것 같습니다. 물론 실제 살아내야 되는 삶 속에서는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낸다는 생각보다 삶의 무게를 어깨에 짊어지고 죽을 것 같아서 하나님께 호소하고 부르짖는 게 전부지만 실제 삶 속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경험한다는 느낌보다 이렇게 기도하지 않으면 죽을 것 같고 답답하고 괴로워서 억울해서 속이 막 뭉개지는 것 같아서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는 것이 더 많은 시간들을 채우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그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 앞에 기쁜 시간이요, 영광이 되는 시간이요, 하나님이 정말로 기쁘게 받으시는 귀하고 보석 같은 그런 시간들이라는 거지요. 왜요? 하나님께서 그분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것에 걸맞는 삶을 살고 있잖아요. 그분이 자기의 아들을 내어주시고 성령을 내어주시고 그분의 이름을 내어주시고 그분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거기에 걸맞게 하나님을 대우하며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으니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와 같은 보상과 이와 같은 내용을 알지 못하면 예수님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믿었는데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 반문하며 화내게 됩니다. 마치 철없는 자녀가 아니 어머니 지금까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습니까? 아버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습니까? 나한테 준 게 뭐가 있습니까? 라고 따지는 것과 다르지 않지요. 만약에 여러분들의 자녀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따지며 대꾸하며 대든다면 어떤 마음이 드시겠어요? 미안하겠죠. 저 부자인 아버지, 저 부자인 어머니 그런 사람들처럼 해주고 싶지만 없으니까 마음을 담고 힘을 담아 그렇게 섬겨주려 했지만 그러지 못한 속상함과 미안함과 답답함이 있겠지요. 포도원 밖과 포도원 안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단순히 한 데나리온만 가지고는 판단할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포도원에 들어온 사람들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 대로 우리에게 구원은 반드시 주어질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대로 천국은 반드시 주어질 겁니다. 그러면 천국에 들어가기까지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빈둥거리지 말고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맛을 조금은 느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딱딱한 말씀 속에서 오늘도 부드럽게 내게 말씀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해 보는 그런 일들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남들 다 똑같이 힘들고 어려운 삶의 자리이지만 거기서 나를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좀 느껴보고 감격해보고 울어보기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당장 예수님이 재림하셔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시간이 많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잠을 자고 있던 10 처녀들 중에서 슬기롭다 여겨지는 5 처녀가 왜 슬기로운지를 말씀드렸지요. 신랑이로다 나오라 할 때 그들이 기름을 준비해 두었기 때문에 그들은 슬기롭다는 평가를 받게 됐습니다. 기름을 준비한다는 것은 성령 충만을 받는다는 것이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많은 시간을 성령님과 보내야 된다는 것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는 건 한순간일 수 있지만 성령님과 오랜 시간을 함께 보내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데 시간이 필요해요. 성경을 당장 펴서 읽는다고 막 내용이 머릿속에 팍팍팍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읽어도 이게 무슨 말이냐?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 성경 읽다가 성경 집어던지고 싶은 때가 수도 없이 있어야 비로소 성경을 펼쳐들고 집어던질 마음을 억누르고 그걸 붙잡고 읽게 되고, 그리고 그걸 알기 위해서 인터넷도 찾아보고 책도 읽어보고 하면서 이상한 그 시간을 견디지 못하면 이상한 이단에 빠져가는 거예요. 너무 쉽게 빨리 알려주니까. 시간이 필요합니다. 매일매일 성경을 쉽게 읽도록 우리의 삶이 우리에게 시간을 주지도 않아요. 성경 읽는데 신경을 쓰지도 못하게 우리를 얼마나 압박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지도 몰라요. 그런 상황에서 힘들게 하루 한 구절 읽는데도 시간을 내고 마음을 써야 되는 상황들을 겪어내야 이게 이 말씀이구나 하는 게 깨달아지는 거고, 그런데 이게 이 말씀이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달아도 그걸 내 마음에 받아들이는데 또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뜻이 이거지만 하나님 왜요? 왜 내가 이런 일을 겪어야 돼요? 아니 저 사람들은 왜 안 겪어요? 라고 하는 이 납득할 수 없는 현실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해석해내는데도 시간이 필요하고, 내 안의 답답함과 원망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 뜻을 받아들이는데도 시간이 필요하고,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는 가운데서도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사랑하고 마치 아무것도 겪지 않았다는 듯이 참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해 가는 거기까지 이르는데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포도원에서 일하는 사람들과 같아요. 우리는 먼저 믿은 사람들로 이러한 것들을 경험하고 누리고 만끽하고 그것을 내 안에 깊이 채워 넣을 수 있는 시간을 부여받았습니다. 먼저 믿은 사람들은 이 기회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알지 못하고 마치 큰아들처럼, 탕자의 형처럼 돈으로, 명예로, 권력으로, 힘으로 예수 먼저 믿은 것에 대한 보상을 찾으려 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기독교는 변질되고 이상한 사람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경험해 가기에도 너무나도
바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세상적 가치관과 악한 영들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소리치고 우리 마음을 뒤흔들 겁니다. 예수 믿어 뭔 소용이 있어? 오래 믿어 소용없네. 끊임없이. 그런데 그것들을 이겨내는 거지요. 천국에 가면 그런 잡소리 없어질 겁니다. 그런 괴롭힘 싹 없어질 겁니다. 이 땅에서는 그걸 주님의 은혜로 이겨내는 거지요. 여러분 보고 스스로 이겨내라 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이겨주신다고 합니다. 늘 조마조마하며 걱정하며 염려하며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네 삶이지만 그럴수록 더 예수님을 힘입어 또 서시길 바랍니다. 넉넉하게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넉넉하게 믿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넉넉하게 삶을 마주 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당장 못해도 좋습니다. 당장 예배가 끝나고 집에 가면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죠. 또 여러 가지를 보며 화딱지가 나고 속이 상하고 큰 소리가 나오고 뭐 집어 던지고 확 죽어버려 막 별의별 생각이 다 들고 그런 생각이 들 때, 그런 삶을 마주 대할 때 주님의 권면을 거기서 받으십시오. 아,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주님 여기서 또 나와 함께 해주시지요. 근데 안 됩니다. 도와주세요. 아, 이게 화가 마음대로 안 되네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러면서 그 은혜를 받아 누려보는 경험을 많이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에게 그 기회가 주어진 거고 그 시간들이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사람 신경 쓰고 저 사람 신경 쓰고 이거 질투하고 저거 비판하고 지금 거기에 신경 쓸 여력이 없어요. 지금 나하고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할 일이 너무 많아요. 주님과 지금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믿음 위에 굳게 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이러한 삶을 조금씩 더 많이 살아내어 볼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러한 삶을 지금부터 기도하며 시작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